자, 이 갈멜산의 운명이 갈리는 날을 보니까 1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함께 대결을 하고 있는 장면을 18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850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22절에 18장 22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랬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또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 나오고 있죠. 갈멜산으로 모아서 이제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각자 송아지 한 마리씩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쭉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저들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기의 신들이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29절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합니다.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래서 그 야곱 아들들의 12지파를 기념하면서 12돌을 세우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또 나무를 벌려놓고 33절에 송아지의 각을 다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보니까 그 번제 드리는 형식을 그대로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는 장면이 있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25절에 가서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이렇게 하는 걸, 그 송아지 한 마리를 꺾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송아지 각을 떠서 엘리야는 드리는 제대로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물이 제단으로 막 철철 넘치고 있을 때, 그때 이 물이 없는 3년반 동안의 기근의 마지막 날인데 물이 없을 때 얼마나 이 물이 귀했을까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그 불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38절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릴 정도로 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이 구경하다가 그 두 팀의 대결을 보던 그런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39절에 나와요.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뭐냐 하면 바알 선지자를 그동안 따라가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바알에게 제사 드리던 그 바알은 기도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건 뭐냐 하면 바알은 축복의 신, 농사의 신, 아세라는 뭐냐 하니까 다산의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년의 신과 다산의 신을 합쳐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합쳤으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셌겠어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합쳤다는 것은 풍년의 신과 다산의 신을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에 처음으로 3년반 동안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18장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날 밤 갈멜산은 어땠을까? 갈멜산은 아마 비가 오는 때였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때였었기 때문에 갈멜산은 그냥 하늘은 청명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저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질 수 있을까? 자, 그날의 갈멜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밤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알을 계속 쫓아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갈멜산 자락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날은 엘리야가 장사 지내는 날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바알 선지자 전체가 다 모였는데 저들이 지면 한꺼번에 그 불같은 엘리야의 단칼에 다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싸움 구경하려고 아방에 앉아있어. 아방에 딱 지켜가지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방은 여기에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기손 시내도 내려가다 450명을 다 죽였는데 곧바로 41절에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거 보면은 갈멜산에 분명히 아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40절까지 보면은 아합 왕은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아주 비겁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은 비겁했고 아합 왕은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참 아합 왕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야, 그 존재감이 너무 무력하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 응?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합 왕은 너무 무력해. 무력감이야. 존재감이 없어. 나쁜 짓은 다 골라 해놓고 이제 싸움판에 나와서는 지켜보고 있는 방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명색이 왕이란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 다시 41절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기를 식사하러 먼저 가소서. 식사하러 먼저 가세요. 여기서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 왜냐 하니까 이 나라를 3년 반 동안 기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은 제일 높이 계신 분, 혹은 종교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여주신 분, 아니면 그 시대에 살던 엘리야 같은 예언자, 이런 분들 첫 번째 책임입니다. 사실은요. 유정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하시겠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가 무슨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 역사를 보면은 백성이 뭐 그런다 그래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잘못 정치할 때, 그 시대의 선지자가 타락할 때, 잘못된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근데 엘리야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아합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나라가 도탄에 빠졌는데도 그 장본인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지금 엘리야가 있는데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 수입을 하고 그 바알 그 나쁜 우상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세벨의 선지자와 함께 이세벨도 수입을 해가지고 부인과 함께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어요. 사실 죽어야 될 사람은 이 수입된 이 850명이 아니라 사실 아합 왕이 거기서 칼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 850인을 죽일 수 있었던 엘리야는 분명히 아합 왕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지금 아합 왕이 여기 내가 있다 그랬잖아. 아합 여기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권력을 뺏겼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갑자기 권력이 돌아갔어요. 왕은 쟤네들 불도 못 내리게 해서 완전히 죽여버려. 그런 명령도 못 내리고 있는데 막 사람의 목숨 막 쳐 죽이는 어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왕이 내가 이거 위신이 뭐냐, 제가 나 죽이면 나는 꼼짝을 죽게 됐네. 왜냐하면 내가 바알 선지자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도탄에 빠졌으니 엘리야 제가 나 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저들에게 구원을 주기는커녕 거짓된 소망을 안겨줬고, 또 풍요를 상징했던 바알이나 다산을 상징했던 아세라는 결국은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귀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박을 기다렸는데 대박은커녕 쪽박을 차게 되고 하면서, 여기서 깨닫게 해준 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농경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책임은 분명히 아합 왕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이 소를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왕이요, 빨리 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합 왕이요, 41절 보세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능력은 엘리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저 아합 왕을 처단할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셨구나. 저 사람을 처단할 사람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구나. 응? 아방을 죽이지 않았던 그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떻게 비가 오게 할 수 있었을까? 비가 오게 할 수 있기까지 엘리야가 불을 내리도록 번제를 제대로 드렸던 거.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번제나 다윗의 번제나 솔로몬의 번제를 보면 1000번 들었다, 무슨 뭐 3000번 드렸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엘리야의 예배는 각을 딱딱 떠가지고 번제 드리는 방법대로 완벽하게 들었는데, 물론 뭐 귀신 바알 이런 존재에게 드리는 그런 번제는 뭐 그건 번제가 아니라 그런 제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탁탁탁 쌓는 걸 볼 수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뭐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고 이 정확하게 하면서 엘리야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내 삶의 약속이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의 약속이고 횟수의 약속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몇 번 예배를 성공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1000번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00번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숫자의 약속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어떤 높아진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아방보다 갑자기 높은 상태에 됐어. 지금 내가 아방을 죽인다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아방 때문에 우리가 이 도탄에 빠졌으니까. 그러나 항상 여기서 그 나중에 비까지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의 예배의 모습 다음에 보여준 모습은 뭐냐 하니까, 아방이요 빨리 비가 오니까 피하소서. 그리고 잔치에 가 계십시오. 나머지 일은 내가 처리하고 비 오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막 올라가 있는 그 지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간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데 늑대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보니까 자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늑대가 이렇게 봤을 때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자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야. 조그맣게 보여. 그림자를 보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그림자가 점점 더 커져. 자기 모습이 자기 몸뚱이만 할 때 해가 한 3시 방향에서 비치니까 자기 몸뚱이만 내 몸이 저만하구나. 이제 황혼이 깃듭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황혼의 때가 되니까 갑자기 봤는데 자기 몸뚱 안에 뒤딱 커져 있는 거야. 그늘이 져가지고 몸이 뒤딱 커. 내 몸이 뒤딱 크구나.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내가 다스리는 대로 순종해야 돼. 나는 동물의 왕국에 나는 왕이야. 나는 동물의 왕이야. 그러면서 막 죽이기 시작하고 토끼도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사자 너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막 그러고 싸우고 다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야. 이것 봐라. 내가 동물의 왕인데 넌 또 뭐야 하고 확 달려들다가 물어뜯겨서 죽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황혼에 깃들 때 조심하라. 황혼에 깃들 때가 되면은 자기 몸이 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황혼에 깃들 때를 조심하라. 황혼에 깃들 때가 되면 인간은 교만해진답니다. 왜냐하면 황혼에 깃들면 돈의 권력도 갖게 되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때 최고의 권력을 누려봅니다. 내가 최고구나. 아방 너 이제 죽었어. 내가 최고야.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한 번도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왕을 죽이거나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 처단하거나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한 거죠. 누가 비가 오게 할까 지금 숙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항상 붙잡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때 내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나이, 세상의 물질,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엘리야는 항상 마음에 리마인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불 때문이야.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 대통령, 현재에 있는 그 왕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자기가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겼더라면 아마 아합 왕은 100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저분이 자격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훌륭한 왕이든 못난 왕이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을, 아주 배고팠을 그 아합 왕에게 빨리 먼저 가서 드십시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보니까 큰 비소리가 있겠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3년만 동안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인 적이 없는데 큰 비소리가 있다는 것도 뭔 얘기야. 그러면서 아합 왕은 이제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 다음에 큰 비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그 큰 폭풍 같은 비를 만나면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는 모습이 있고 빨리 내려가소서 빨리 내려가. 근데 자 이제 불과 물이 나옵니다. 불을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물을 한번 따져봅시다. 불을 내리게 했는데 불을 내리게 했고 물을 내리게 하는 장면인데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 여기서 멋있게 물도 내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합 왕이요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러면서 탁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아까 불 졸지에 내려온 것처럼 이 시간에 물도 갑자기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해요. 불은 단번에 내려왔는데 물은 단번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불은 왜 갑자기 내려왔는데 물은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그 물을 내리게 하는 데는, 비를 내리게 하는 데는 이 영웅도 좀 체면이 구겨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불이던 물이던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응답도 직방 주셨으니까 이번에 이건 더 작은 문제니까 그냥 응답 직방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셨습니까? 하니까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불이든 물이든 내 마음대로 하리라. 왜냐? 이 모든 것은 네 능력대로 주는 거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단번에 응답받는 것도 있는데 그야말로 몇 년 지나도 응답 안 해주신 것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겸손. 무조건 순종.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사업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이 사업에도 대박을 주시겠지. 거기서 패망되더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6장 18절. 바울도 역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해. 내가 이제 좀 되었다. 이제 좀 성장했다. 이제는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지라고 할 때는 넘어지는 현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던 거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내 원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아서 구원받았던 그 과거의 모습은 어느 땐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둘러싼 나 아닌 많은 것들 때문에 취해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가난했고 옷 한 벌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그 존재를 하나님 이렇게 성공시켜 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상태,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권력들이나 물질이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왕이 내려가서서 한 다음에 아합 왕을 내려보내면 뭐 했냐 하니까 42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먹고 마시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아까는 바깥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이지만 이제는 내면과의 싸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은 한 방에 끝나버리지만은 내면과의 싸움은 7번 기도에 대한 싸움인데 42절에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여러분 조금 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지금 교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자랑할 수, 이번에도 쉽게 응답하시죠?
하나님 부탁입니다. 그냥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것. 불은 쉽게 내려 물은 쉽게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42절 보세요. 엘리야의 이 모습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모습이 꼭 이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응답받지 못하는데 그 무릎이 약해, 무릎이. 예. 우리가 무릎이 약하다고. 그런 엘리야 보니까 삐쩍 말랐던 것 같아, 내 생각에. 3년만 동안 안 먹었으니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가 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조금 전에 승승장구해서 승리하던 그런 자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너무나 겸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 누가 안 합니까? 지금 잘 나가는 사람 기도 안 하죠. 조상 때부터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냥 복을 내려받은 사람 절대 기도 안 하죠. 누가 기도 안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잘해주고 있는데 뭘 또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그러나 엘리야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야는 기도 안 해도 되는 현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겸손하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때 기도하면 진짜 대박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누구 못하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땅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으면 언제 응답받겠는가? 그는 봤습니다. 뭘 봤냐? 불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비도 주실 것이다. 이걸 봤습니다. 분명히 불도 주셨는데 3년만 동안 감으로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척척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무엇이든 척척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간구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 되었든지 간에 빨리 가서 봐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야 빨리 가서 봐라. 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야 종아 빨리 가서 어디게 비가 오는지 한번 네가 한번 가봐라.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 막 달려가 절벽에 가가지고 보니까 막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돌아가지. 엘리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내가 다시 기도할 테니까.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영화 한 장면을 만나는데 이게 뭐 7초 안에 돌아가는 영화겠어요. 한번 여러분 영화 만들면 얼마나 긴 시간 할까요? 이 7초 7 seconds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제목도 잘 생각나네. 7 days가 아니라 7 seconds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7초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쫙 만들면 대박일 거 아니에요. 영화 감독 조한별, 연출 노경진, 취침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7 seconds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1초가 지나는 동안에 막 있었던 사건, 2초가 지나는 막 그때 엘리야는 막 그냥 심장이 부서져 쫙 두 번째 갔는데도 없습니다. 7번째가 7 times 7번째까지 가고 있는데 7초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막 70년이 지나가는 정말 간절한 시간. 7번씩이나 또 사환을 보내야 되는데 7번씩 보냈다는 것은 그 뜻이 뭐냐 하니까 이제 완전수로서 얼마나 이 기도가 피곤한 기도요, 인내의 기도요, 기도하면 곧바로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더냐? 계속해서 또다시 갔다 와라, 또다시 갔다 와라.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간절한 자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너의 믿음대로만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몇 차례 몇 번 갔다 오라 할 때는 3년만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한 엘리야는 분명히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아우 지치겠네. 이제는 이상한데 불은 쉽게 내려오는데 이 비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려는가 봐. 하나님의 응답.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죠. 역시 하나님의 응답은 무응답이 응답이야. No answer is the answer. answer 없는 게 진짜 answer이네. 역시 하나님은 연단을 좀 더 받으시는가 봐.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 목숨과 바꿀 때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응답이 응답이야. 그런 말 우리는 그건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거냐? 거룩한 교회. 우리처럼 난리치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같은 교회는 주여 무응답 응답이 아니라 응답 줄 때까지 가렵니다. 할렐루야. 응답 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게 있어요. 그래, 불이 떨어지는 건 쉽게 떨어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불 쉽게 떨어지네. 물도 쉽게 떨어질지어다. 우리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야, 뚝딱 나와라, 뚝딱 나와라. 이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일부러 가르쳐 주시길 원하셔요. 이 기도의 주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른 속셈이 있으셔요.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의 그 문제를 너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문제를 너는 구하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면 사실 그것도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니까 하면서 포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 무속신앙은 주인공이 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입니까? 절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빌어서 안 생기면 안 생기는구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귀신을 구슬리고 조종해서 귀신에게 뭘 갖다 바치고 귀신에게 절을 108번 하고 1000번 만번 해가지고 얻어내는 때로는 구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상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을 구슬리는 거죠. 그게 무속신앙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구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안 온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간구가 일치되기까지 가는 것이 기도의 싸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성을 미리 듣고 응답될지를 미리 알고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 응답받는데 기도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기도하다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고 무응답이 응답이야 그러면서 굉장한 기도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무속신앙에서 무속신앙의 기도는 중요한 자가 나가오. 그 다음에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면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되고, 내가 기도하다가 몸이 아프게 됐어. 그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왜?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몸이 건강했으면 가서 죄질 사람인데 몸이 약해지니까 침대에서 하나님만 생각해. 오히려 내가 침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침대에 눕게 하셨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는 당연히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의 자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항상 물은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죠.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 필요할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 가지고 맨날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물은 우리들에게 항상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소에 늘 필요한 물 같은 잔잔한 은혜, 항상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늘 매일 필요한 말씀들, 매일 필요한 거 있잖아. 매일 필요한 간증들, 매일 필요한 전도의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그때그때 은사 집회 때 필요하다 할지라도 평소에는 그래요. 나에게 이 물을 주옵소서. 이 평범한 물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의 시기와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7번째 갔다 온 종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다에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거든요. 엘리야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쉽게 무시해 버리는 사건, 쉽게 지나치고 싶은 사람,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작은 기도 제목이 손바닥이에요. 큰 먹구름이 와야지 3년만 동안 말라버리는 이 땅을 해결해 줄 텐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 교인 다 필요해. 목장의 리더들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예배 참석해 주는 그분의 그 신앙도 우리들에게 필요해. 참 작은 거 저 별로 안 느꼈네. 그런데요, 우리는요, 작은 사람, 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합니다. 가끔씩 내 목장에 참석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저 가끔 적은 일 하고 있는 그 사람,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지나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사인입니다. 그 사인은 약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기적의 씨앗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들게 하시는 내 환경의 이유를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것이 기적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적의 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손바닥만한 작은 사람이라고, 손바닥만한 작은 종이라고, 손바닥만한 작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나쳐버리면 큰 기적은 없다는 얘기죠. 손바닥만한 작은 걸 항상 유의해서 보십시오. 항상 유의해서. 그걸 자꾸 봐야 돼. 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거. 근데 그러나 엘리야는 바로 그 손바닥만한 작은 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거. 이게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에는 어떤 기적이 있더라니까. 작은 것을 발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합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서 쏙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비가 오면은, 지금 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아합은 빨리 내려가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비가 내려오면 막 골짜기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얼마나 큰 물이 내려갈지 몰라요. 그러면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서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7번까지 간 건 43절에 나오고요. 44절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빨리 올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근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45절에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큰 비가 일어나. 근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니 엘리야는 어떻게 엘리야? 아니 지금 비가 오는데 자기만 도망가면 어떻게 돼? 엘리야는 그러면 비에 그냥 묻혀서 죽으라고? 자기는 도망가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뒤에 남은 엘리야가 비를 쫄딱 맞고 물에 빠져 죽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같이 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수준 차이, 깨달음 차이야.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말려면 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니까 내려가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마차 타고 빨리 가소서. 실제로 그랬더니요, 45절에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잖아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보세요, 엘리야에게 임하매. 비가 온 것보다 더 큰 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능력이 여러분을 감쌀지어다.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뒤에서 달려갔어요? 앞에서 달려갔어요? 뒤에서 앞에서. 마차보다 빨라 늦어? 빨라. 전도자들이여, 우리는 마차를 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자들 높여주실 날을 좀 기다려요. 예. 훨씬 멋쟁이들이에요. 우린 더 늦게 가는 것 같아. 더 바보 같아. 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또는 직장에서 또 양보해야 될 일도 많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억울해. 내가 저 마차를 탈 수가 없어. 나는 뒤에서 그냥 뛰어가야 돼. 난 뒤에서 뛰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마치 앞으로 달려가게 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손바닥만한 구름 우리는 발견했으니까. 엘리야를 높여주신다면 마차를 탄 왕보다 더 앞에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 상상이 많이 갑니까? 야, 더 빨리 가. 우리가 지금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훨씬 멋지고 복된 하루하루 나날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멋지게 살 거예요. 돈이 있어서 멋진 거 아니고요. 큰 집에 살아서 멋진 거 절대 아닙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자가 멋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차를 타지 않고 그냥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걸 체험한 엘리야는 그 나라에 비도 내리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응답의 사람이 되기까지,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기까지 했던 그 무릎 사이의 기도, 그 기도를 평생 눈물 속에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 발견 못해. 근데 언제 그런 기도를 생각해?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였는데, 과거 내가 얼마나 빚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이제 30세 때 먹을 것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평소에 잘 체험하지 못하는, 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생수의 은혜를 날마다 내려 주옵소서. 생수의 비를 적셔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잔잔한 은혜가, 깨달음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날마다 기적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보다 비가 항상 그치지 않는 삶이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다시는 가뭄이 없게 하소서. 다시는 비가 안 와가지고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오늘 특별한 불을 사모하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이 불이 끝나면은 내일부터는 늘 내리는 비가 함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품에 안으시사,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좋은 은혜, 하나님 날마다 이슬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순종은 오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또 하나님이 잊혀지고 그러고들랑 다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은사로 뜨겁게 하시되, 매일매일의 큐티를 통해 말씀의 비를 만나서 내가 늘 적셔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불의 은혜, 물의 은혜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늘 익숙하고 주변의 작은 것들, 소중한 행복들을 버리지 말고, 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가정에서 주고받는 따뜻한 그 한마디의 단어들, 우리는 남자들은 그런 단어를 못하러 써. 다 아는 거지. 자, 여러분, 이제 불의 기적이든 물의 은총이든 다 필요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소중하고 행복의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되라고 우리 구절 주신 것이지, 그냥 듣고 잊어버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오늘 1시간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으로 가서 작은 구름을 깊이 있고 발견하고 그것을 7번 곱하기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